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? 지극히 개인적인 단 한 사람의 체험이 과연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.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세 번의 아주 결정적인 만남, 그 신비로운 체험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네, 바로 이 질문.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도대체 한 개인의 머릿속, 그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바깥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우리 한번 세 사람을 따라가 볼 거예요. 시대도 장소도 다 다르지만 놀라운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죠. 바로 유대교의 모세, 이슬람의 무함마드, 그리고 동학의 최재우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볼까요? 바로 이집트의 노예들을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모세가 신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. 진짜 최악이었어요. 그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말 그대로 민족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고요. 모세 본인도 어땠나요? 살인자가 돼서 광야를 떠도는 신세였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런 극한의 절망이야말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필수 조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. 자, 여기서 신이 뭐라고 하냐면요. 자기를 누구누구의 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.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. 존재 그 자체라고 선언해버리죠. 와, 이건 당시에 다른 모든 신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. 절대적인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정말 엄청난 순간이었던 거죠. 그때 모세가 느꼈을 감정, 이걸 설명하는 딱 좋은 단어가 있어요. 바로 누미노제라는 건데요. 이게 그냥 기분 좋은 황홀경, 그런 게 아니에요.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어떤 두려움, 그리고 경외감, 이런 게 막 뒤섞여서 인간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체험이었던 거죠. 자,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모세의 체험이 그냥 나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사회적인 계약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는 구체적인 법, 윤리 체계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죠. 와, 이거 뭐예요? 한 사람의 체험이 한 나라의 헌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7세기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슬람 문명을 연 인물, 바로 무함마드입니다. 무함마드가 활동하던 그 시절, 메카는요,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위기 상황이었어요.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고요. 돈은 소수한테만 올리고 부족들끼리는 맨날 싸우고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죠. 이게 무슨 부드러운 환상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천사 가브리엘이 글도 모른다고 버티는 무함마드를 그냥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꽉 껴안으면서 이 명령을 강제로 주입했다고 해요.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체험이었던 거죠. 이 체험을 통해서 무함마드가 깨달은 핵심, 그게 바로 타오히드,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에요. 수많은 신을 섬기던 메카 사회에서 신은 오직 하나다. 이 메시지가 얼마나 혁명적이었겠어요?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선언이었던 거죠. 그래서 무함마드의 이 계시는요, 피나 부족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앙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, 움마를 탄생시켰습니다. 모든 인간은 유일신 앞에서 평등하다. 이 메시지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아랍 세계를 하나로 묶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된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. 우리한테는 좀 더 가까운 이야기죠. 19세기 조선의 최재우. 근데요, 이 사람의 체험은 앞에 두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.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명을 일으켰거든요. 19세기 조선, 상황이 어땠을까요? 안으로는 정치가 썩을 대로 썩었고, 밖에서는 서양 세력들이 막 밀고 들어오고,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.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했고,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들었죠. 바로 이 한마디,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.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밖에서 어떤 신이 명령하는 모세나 무함마드랑은 완전 다르죠. 신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. 신과 인간이 하나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. 와, 이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죠. 이 깨달음이 바로 시천주 사상입니다. 한자로 모실시, 하늘천, 주인, 주.
신을 모신다는 건데 어디에? 바로 내 안에. 신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생각이에요. 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양반이든 상놈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. 바로 이 내면의 각성이 우리가 아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운동의 불씨가 된 겁니다. 사람이 곧 하늘이다. 인내천이죠. 이 믿음이 낡은 신분제를 때려 부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그 거대한 열망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거예요. 자,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어요.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 같은데 이들을 나란히 놓고 딱 보잖아요. 그러면 정말 놀라운 공통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첫째, 이들 모두 전날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. 둘째, 그 체험이 나 잘 살아야지 하는 개인적인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. 반드시 자기 공동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사명으로 이어졌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그 사명의 핵심이 뭐였냐? 바로 불평등을 깨고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였다는 점입니다. 똑같죠? 하지만 방식은 또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. 한번 보세요. 모세에게 신은 저 하늘 위에서 법을 내려주는 초월적 존재였죠. 무함마드에게 신은 인간과는 분리된 절대적 존재였고요. 그런데 최재우의 워서는 어떻게 되죠? 신이 마침내 인간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. 내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. 시대를 거치면서 신과 인간의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이 흐름,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?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.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건 어떤 외부의 거대한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. 뭐였을까요? 바로 한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된 정신적인 혁명. 바로 그거였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율법이라는 계약으로 민족의 뼈대를 세웠고 유일신이라는 메시지로 거대한 세계를 하나로 묶었고요.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각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. 이 모든 게 다 단 한 사람의 깊은 영적 체험에서 시작된 거대한 정신의 혁명이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제 바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.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체험이 이렇게 세상을 뒤집고 나라를 세우고 법을 다시 쓸 수 있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까요?